입니다.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혈압 조심하시고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까지 우리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대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강단에 봉헌된 초 네 번째 초에 또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가까울수록 점점 빛이 밝아지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혼에 드리웠던 그 어둠도 몰아내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지금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같은 이 몸으로 육신으로는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고, 나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걸 믿는다면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주님이 옆에 여러분 곁에 계심을 언젠가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춘다면 분명히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이제 저희 딸 아이 이렇게 안경을 맞추러 가면서 저도 이렇게 한번 시력 검사를 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눈을 한쪽씩 가리면서 체크하는 거 말고 안경점에 가면 어떤 기계에 앉아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검사를 합니다. 딱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앞이 보이는 게 초점이 안 맞아서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작을 이제 안경사님이 하시면서 따닥 초점을 맞추니까 그제서야 그게 분명하게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열기구가 거기 눈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조그맣게. 초원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열기구가 아니라 작은 집을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초점이 맞기 전에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초점이 맞춰지니까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삶의 초점을 조금만 주님 앞에 맞추기만 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보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며칠 뒤면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 나를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대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면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두렵고 무섭고 꺼려집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날이 그럴 거예요. 두렵게 느껴지고 불안하게 느껴지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그렇게 두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이산가족 상봉하는 날처럼 너무너무 기대되는 날이고 기다렸던 날이고 정말로 우리가 고대하고 바라던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될 것이에요. 군대 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처럼 뜨겁게 만날 것이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이 편지를 언제 썼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 세 편지는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습니다. 근데 바울이 죄 짓고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테고 화가 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자기와 곁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가 막 울어요. 아빠가 안아봅니다. 근데 아빠는 우는 아이를 달래질 못해요. 아빠의 품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할머니가 안아봅니다. 할머니가 안아도 울어요. 할아버지가 안아도 울어요. 결국에 돌아 누구 품에 가야 됩니까? 엄마 품에 가요. 엄마 품에 가면은 언제 그렇게 울었느냐는 짓이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고 아이가 금방 눈물을 그치고 깜빡깜빡 웃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에 시련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곤란할 때에 내가 주님 안에 곁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함을 통해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곁에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신뢰 가운데에 나오게 되는 평안함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누려지는 기쁨이에요. 이 영적인 기쁨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잠깐뿐이에요. 뒤돌았으면 또 허전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느끼는 평안함, 그 평안함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알게 하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관용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관대하다, 너그럽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이 고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관용이라는 말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엄격한 정의라는 것과 대조하여서 그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엄격한 정의는 뭐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관용은 뭐냐면 정의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포용하는 겁니다. 많이 다르죠? 엄격한 정의와 관용은 달라요. 유명한 프랑스 소설인 레미제라블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설로 이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 영화나 뮤지컬이나 이런 연극으로 많이 제작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이 레미제라블을 보면은 장발장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가난 때문에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쳐요. 누나가 있고 조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빵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빵 사 먹을 돈 없으면 밥을 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밥이 주식이잖아요. 빵은 간식이고. 근데 프랑스 사람은 빵이 주식이에요. 빵을 사 먹을 돈이 없었다라는 거는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빵집의 유리창을 깨고 빵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붙들려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장발장이 몇 번 감옥을 탈옥하려고 시도하는데 번번이 붙잡혀요. 그래서 그의 형이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에 장발장이 몇 년을 감옥 생활을 하다 나온 줄 아세요? 19년을 감옥 생활하고 나와요. 엄격한 정의가 적용된 거예요. 그가 19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가 성당을 찾았습니다. 성당에서 하룻밤 묵게 해줬는데 이 장발장이 성당에 있던 은그릇과 은촛대를 훔쳐 달아나요. 그 길거리에서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그를 붙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당까지 이 장발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이 장발장이 이제 훔친 거를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하게 수사를 하고 신문을 하는데 그 성당에 있는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장발장이 훔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내가 선물로 준 거라고 경찰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도둑의 혐의를 벗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는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19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그릇과 은촛대, 그 빵 하나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를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해 준 거예요. 자기를 따뜻하게 하루 쉬게 해준 거예요. 그 관용을 경험하고 나서 장발장은 평생을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겠다고, 나는 평생을 선을 행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해요. 그리고 평생 정말로 그가 많은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되었는데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 레미제라블의 이 스토리예요.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격한 정의와 관용이에요. 또 관용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주장과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을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죠. 양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나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쪽에서는 판매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작은 것서부터 그렇게 양보하지 않으려고 다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까?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해, 법대로.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판사들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별것도 아닌데 다퉈가지고 왔으니 좀 화해하세요, 좀 조정하세요. 절대로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회는요, 건강한 사회, 살기 좋은 나라는요, 엄격한 정의로 그 사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용이라는 가치관이 그 나라를, 그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이 될 때에 좋은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베푸는데 뭐가 법이 필요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없고 관용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셨어요.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세리, 창녀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실수할 때도 용서해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 베드로를 다시 주님은 받아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에 당신을 때리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관용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기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행위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관용을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냐고, 그렇게 각박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관용을 베풀려고 서로 용서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00세가 넘으신 한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불렀어요. 자녀들이 이제 돌아가실 것을 이제 임종을 지키려고 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유언도 듣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앞에서 이 자식들이 서로 싸운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상처들 있고 또 때로는 연을 끊고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는 서로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래, 네가 내 속을 많이 썩이고 내 속이 새까맣게 탔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자식을 용서하고, 또 때로는 자식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부모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용서하고 살라고, 관용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탄절이 좀 있으면 성탄절인데,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 용서해야 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성탄절을 맞아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성탄절이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성탄절이니까 그동안 연을 끊고 살았던 형제에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관용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와 걱정의 근원은 불안입니다. 불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여러분, 불안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불안은 우리를 생존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의 뜻이 영어로는 anxiety고 독일어로는 앙구스트라고 하는데, 이 어원을 의미를 찾아보면은 좁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왜 불안이 좁다는 의미가 있는가? 여성이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엄마의 좁은 산도를 통과해서 나오잖아요. 그 엄마의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나오는 산도를 바로 이 어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안전했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좁은 산도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엄마와 분리되는 최초의 불안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불안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쎄하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빨리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은 이 사냥을 하고 수렵 생활을 했잖아요. 숲에 가서 과일도 따고 짐승도 잡고, 그런데 바스락하는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러면 재빨리 뒤를 돌아보거나 빨리 몸을 숨겨야 됩니다. 왜? 맹수일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별거 아니야 하다가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 예민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둔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운전하다가 여보 하면은 이제 하고 이제 탁 쓰면은 사고 날 뻔한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비가 많이 오면은 운전을 하고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물이 차잖아요. 여러분, 그 몇 해 전에도 그런 사망한 그 터널에 물이 차오르면서 사망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물이 차오르다 보면은 딱 불안을 감지한 사람은 바로 차를 뒤로 뺍니다. 멈춰요. 아니면 차를 버리고 달아나든지.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가 안 가지? 가겠지 뭐. 이런 사람은 화를 당하는 거예요. 뭐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들여다보면 반드시 가스불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그걸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이제 큰 화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안이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안할 때,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교회에서 이 화재
경보기가 울려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방 관리하는 그 업체가 이미 다 퇴근해서 연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해결해 줬거든요. 몇 시간씩 울어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이 어떤 열을 감지하는 감지기나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열이 딱 문제가 되는 그 온도에 올라왔을 때에 불이 타가지고 나는 연기를 감지했을 때에 딱 소방 이 벨이 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히터를 틀어도 울리고, 조금만 연기가 이렇게 수증기가 와도 이게 많이 열린다. 그러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감지기가 막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사는 거예요.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 그 마음 때문에 밤을 못 이룰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내가 걱정할 때에,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들을 기도로 바꾸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강과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은 적의 공격에서 성을 보호해준다라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여러분의 쓸데없는 불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불안해요, 걱정돼요 라고 여러분이 그 불안을 기도로 바꿀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 불안한 마음, 그 염려를 물리칠 저만의 비결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싫으면 말고요. 저는 마음이 걱정되고 불안할 때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 함께 여러분 좀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4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 말씀을 제 입으로 계속 되뇌이고, 또 버스 안에서는 막 중얼중얼 거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말씀을 내가 붙드니까 내 안에 있던 불안함,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고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는,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는 그런 말씀들 하나씩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주님이 오히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 같이 고백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제가 이렇게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이 후창하세요. 알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외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기뻐할 일 없고 감사할 일 없고 심란하고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다 아뢰어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